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가운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도구가 들어오면은, 더러우면은 주인이 쓰기가 쉽지가 않죠. 죄가 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이고, 그 죄 속에서 가정의 불화와 나라의 패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내 모든 재물의 진정한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인이다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웅장하냐보다는 얼마나 정결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음란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음란의 죄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무력감을 주는 죄가 바로 이 음란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적으로 자꾸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이성을 향하여 끌리는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본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칼이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겠지만 강도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적인 본능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악마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능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이고 다른 하나는 요셉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웠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진 않지만, 요셉만큼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요셉이야말로 사형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함, 그 성적인 본능을 자신과 가정과 상대편, 즉 요셉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요셉은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음란의 죄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숨겨짐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그리고 여러 종들이 집에 있을 때는 조숙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집에 요셉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음란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음란의 죄라는 것은 보는 눈이 없을 때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 벤자민 에들만이라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그 어느 주에서 가장 음란물을 많이 시청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느 주가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유타주였습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유타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몰몬교의 그 주산지이자 또 가장 보수적인 주입니다. 그 주에 가면은 술집도 별로 없고 노름하는 데도 없고 아주 깨끗하다라고 모든 미국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주였어요.
또 몰몬 교도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서 미국 전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음란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은 겉으로 보수적으로 보일수록 그 내부적으로는 음란물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어서 나온 결과가 더 놀라웠는데, 미국 전역을 조사해 본 결과 어떤 주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높고 어떤 주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낮은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음란물의 접촉 횟수는 거의 모든 주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비기독교인들이 음란물을 접촉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주에서는 일요일 오전만큼은 음란물의 접촉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 가느라 음란물 접촉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다행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음란의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숨겨진다, 숨어서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이 교회에 잘 다닐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요. 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누군지는 그때 밝혀집니다. 혼자 있을 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요셉이 이 음란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데, 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은 모압 왕 이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사주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주가 아닌 오히려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해주죠. 당연히 이제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장 2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시키시려고 이 발람에게 막 천사까지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그 발락이 그 작전을 짰던 것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모압 여자와의 음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음란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졌고요.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었겠어요?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24,000명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발락 왕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 음행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 왕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것이 음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와 음란의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다윗은 살인자가 되었고요. 밧세바의 아들은 죽음을 당했고 다윗은 그 이후로 그 왕권 가운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음란의 죄가 싸우기 쉬운 대상은 아니에요. 일단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음란한 것을 부추깁니다. 제가 미국에 살던 중에 잠시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큰아들이 조금 했었어요.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니까 이제 받침이 없는 그 한글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큰누님네 들렀다가 이 목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곡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서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 간판이 있었고 제 아들이 이 그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들을 읽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 옆에 한글 세 글자가 있었는데 나이트, 그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아들이 읽는 거예요. 이거를 칭찬을 해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올 일이 있어서 또 왔다가 또 화곡 사거리에서 거기서 잠깐 멈췄는데 이번에는 제 아들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받침이 있는 것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나이트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었는데 성인 나이트, 이거를 제 아들이 읽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버스에 그려진 이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사진들도, 혹은 신문에 올라온 여러 가지 그 연예인들의 사진들도 음란함을 부추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음란함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그 유혹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요, 정작 음란의 문제가 무서운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존재 때문이에요. 바로 마귀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취약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음란이 죄 중에서도 저지른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만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업장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어야지 마귀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음란은 윤리와 자기 절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준 이후에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몸까지 음란에 내어주었다면 지금이 거기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숨기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내부가 무너졌으니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외부가 무너지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어차피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음란에 내어주면 안 돼요. 죄를 끊어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성숙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오죽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소리를 내어서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혹은 지금 고민 속에 빠져있는, 그리고 음란과 싸우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도 큰 소리로, 마귀를 쫓아낼 만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란에 빠져있는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 음란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